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승부편 33번째 이야기 칠멸쟁이라는 제목으로 간경 시작하겠습니다. 칠멸쟁이란 것은 이제 7가지 논쟁을 멸한다라는 뜻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왓지국의 사마촌에 계실 때 자연화교의 지도자 니칸다가 빠와에서 죽었다. 그가 죽고 나자 빠와에서는 자연화 교도들 사이에 심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빠와에 머물고 있던 쭌다에 의해 부처님께 보고되었고, 부처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교단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없애는 7가지 법을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자연화교 설명하는데 갑자기 자연화교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자연화교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니칸다 나타푼다라는 스승 아래 아주 극심한 고행주의 수행 방법 교단입니다. 재밌는 게요. 그때 당시 인도에는 이제 힌두교가 농경 위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무역 위주로는 불교와 자연화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화교는 한 번도 이렇게 힘을 확장했다거나 한 번도 현저하게 꺼졌다거나 그런 거 없이 이제 전 종교가 쇠퇴되는 분위기 속에 조금 죽어드는 분위기긴 하지만, 실제 인도에서 자연화교의 그 위력은요, 물론 제가 뭐 면밀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자료에 보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자연화교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또 얘기할 텐데, 특징이 자연화교는 수행자가 옷을 입질 않아요. 그만큼 극단적이에요. 무소유인데 무슨 옷이 필요하냐. 근데 아주 부드러운 깃털로 만든 부채같이 생긴 걸 하나 들고 다닙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왜? 자리를 앉고 누울 때 그 미생물들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 쓸고 난 다음에 자리를 앉고 눕고 그때 쓰려고, 그 딱 부채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채라기보다도 부채처럼 생겼지만 빗자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에 그 날파리들이 많은데 옷을 벗고 자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에서 자요. 뭐 안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에서 그냥 차가 다니는데 옆에서 그냥 잡니다. 천 하나 깔고 그러면 이제 자다가 모기가 물 거 아니에요. 모기를 물면 그 깃털로 막 싹 쓸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극단적이고, 그것도 대단한데 삭발을 어떻게 하냐면요,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세 이하로는 자기가 쥐어 뜯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 옆에 머리를 뜯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자기 수염, 남자들은. 근데 한 2-3시간을 통해서 쥐어 뜯어요. 50세 넘어가면은 힘이 좀 떨어졌으니까 젊은 비구가 옆에서 자기 머리를 뜯어주는 걸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솔직히. 아무리 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짓이 아니라는 게 좀 표현 잘못됐고요. 사람으로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행위다. 철저히 일일일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삭발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가에 눈망울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아직 조복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밥을 굶겨요. 살벌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탁발에 의지하기 때문에 신도가 밥을 주는데 밥을 떠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 재밌냐면
신도가 스님께 공양 올리는 그 안에 모든 공경심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나 뭐 이렇게 찌꺼기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밥을 굶어야 됩니다, 스님들이. 예. 그러니까 치열하게 무소욕, 예. 가진 거 없이, 가질 거 없이 모든 생활이 오픈되어 있고 옷도 안 입을 정도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범부의 눈으로 성인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그 수행을 해보기 전에 그분들을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차라리 지금 수많은 어떤 그런 불교 수행자들보다는 오히려 자연학교 수행자들의 그 고행이, 행위가 부처님 정신에 더 가깝지 않냐. 차라리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지만 둘 다 똑같이 하지 말라는 행위인데, 차라리 자연학교의 수행자들의 삶이 부처님 정신에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학교,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만 이제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서 아난의 형 대화다따 있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처님의 인생 비극, 3대 인생 비극 하면 첫 번째가 대화다따의 반역 암살을 시도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두 번째가 이제 석가종 멸망, 세 번째가 믿고 맡겼던 사립을 못 걸려는 제자의 죽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인으로서는 아이러니한 행보를 보이시죠. 비구들을 앉혀놓고 설법하는데 이 자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그래도 그 수많은 제자들이 뭐가 되냐고요.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부처님 경전이 너무나. 왜 이 얘기하냐면, 대화다따가 반역할 때, 이제 간단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후계 구도에서 밀린 싸움이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은데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물론 제2대 부처님은 마하가섭 존자가 물려받았죠. 사리불 존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리불 존자와 목골륜자가 있었을 때는 사리불이 거의 제2의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 이름에 부처 들어가는 제자 딱 한 명밖에 없죠. 사리불. 사리불만이 부처의 이름을 딸 정도로 유일한 그랬는데, 그 사리불하고 구도가기에서 밀리니까 꼼수를 부리는 게 뭐냐면은 철저한 고행주의를 선언합니다. 무슨 제따원 중림정산이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수행자들은 나무 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출가 수행자들의 마음을 막 훅 잡아 당기는 그런 고행주의를 선언해버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달랬는데, 수행자들 한 10,000명에 가까운, 사료에 따르면 10,000명에 가까운 많은 수행자들이 제바다따를 따라서 떠납니다. 그 이후에 암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 고행 수행은 승속을 막론하고 산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고행 수행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것들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행 수행을 중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됐건 간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좋다 해서 다른 종교를 비난한다거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안 되죠. 다만
그 사람이 종교가 무엇이건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간에 법답지 않고 인간의 정의에, 인간의 삶에 위배되는 그런 위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 모든 관계를 다 떠나서, 시비분별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예. 목사님을 대할 때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옆집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봐도 친절하게 인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축복받는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불자가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 이 자연학교가 그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쭌다가 부처님께 보고하는데, 그 지도자 니칸단 나타푸탄가 그래요. 갑자기 이제 죽으니까 자연학교도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를 보고 부처님께서 분쟁을 없애는 7가지 법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원한을 맺으면 그는 스승을 공경하지도 않게 되고 법을 생각하지도 않게 되며 계를 지키지도 않게 된다. 수행하는 사람이 화를 내고 말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이며 그 싸움은 자기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고통을 줄 뿐이다. 마치 자기의 옷에 불이 붙었거나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지체 없이 불을 꺼버리려고 하듯이 대중에서 싸움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개 4가지의 일로 비구들의 다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교리의 이해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말싸움이고, 두 번째는 잘못한 죄를 밝혀내기 위해 일어나는 말싸움이며, 세 번째는 죄의 경중과 허실을 따지는 문제로 생기는 말싸움이 있고, 네 번째로는 다른 이가 행하는 수계의식이나 참회의 방법이 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 말싸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의 방법으로 다툼을 멈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승가에 관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일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 안에서 분심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야 될지 사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당사자를 대면시키거나 교법을 현전에서 인증하여 편결해야 된다. 말 그대로 부처님 법대로 해결을 해야죠. 부처님 법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현전빈이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잘못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제3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어 본인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편결해야 한다. 이를 억념비리라 하는데요. 이 억념비리는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부하는 마음, 일체 마음도리를 공사상에 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경우를 하면은 분쟁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는 것은 제가 딱 못을 박을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시비를 내 마음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일체가 유심조라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 공부를 해보면 이 도리를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시비를 끊어주는 것은 말로써 너가 이때 무슨 잘못을 했어가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그거를 유화시켜서 저절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끔 하는 거. 그게 가장 수승하고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속으로 반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다 보면 자꾸 경계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함구해야 되고, 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따뜻한 말로, 또 그 사람이 충분히 내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사랑으로 그 지적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주 작금 시대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시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셋째로, 정신적 결함으로 저지른 잘못은 일단 허물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으면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불치빈이라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참고로 부처님께서 공덕 중에 최상의 공덕은 병자를 간호하는 공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발 더 나가면요, 우스갯소리로 있죠. 우리 장애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장애자라고 명명한 그 장애자들 보면 그래요. 진짜 장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정말로 그 장애인들 보면요, 다 진짜 불보살님들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요하고 선하고, 물론 그분들이 또 올바른 몸에서 사회활동하다 보면 또 때가 묻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진짜 장애자가 누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장애가 있어요. 육신이 멀쩡하다 해서 장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이 망가지면요, 그거보다 더 불쌍한 장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장애자예요. 여러분들은 가끔 절에 다니는 통원치료 장애자들이고, 저는 중증 입원치료 장애자고, 옛날 어른 선생님이 그런 웃긴 말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 양반이 왜 저렇고 하고 분심을 일으키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또 병이 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만, 그 부분만 그 사람을 병자로 간주하고, 병자로서 대하고, 병자로서 품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연결을 짓고 싶어요.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문득문득 원한 부분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도리,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참회의 기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같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분심이 일어나고 하나니까, 그 부분만큼은 저 친구가 저런 아픔이 있구나. 바로 환자로 생각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사랑만이 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는 거 오늘 당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돼서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